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자 원래 마지막 주일입니다. 원래는 정말 특별한 해였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예배로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 12월 31일 주일입니다. 2023년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아주 특별한 한 해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즘 인사말 가운데 꽃길만 걸어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 생기면 꽃길만 걸어요 하는 예쁜 이모티콘도 주고받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안식월을 맞아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을 때 우연히 꽃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주황색, 노란색, 황금색이 섞인 황화 코스모스가 길 양편에 아름답게 피어서 10km, 25km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가도 끝이 없는 꽃길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꽃길도 다 있구나. 감탄과 함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주도를 대표하는 꽃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장인 장모님을 제주도로 한번 오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제주도에 오시는 날 바로 그 꽃길로 부모님을 모셔갔습니다. 원래 90세가 되시는 장인어른, 86세가 되시는 장모님께서 평생 이런 꽃길은 처음 보신다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든 인생 광야길을 걸어오신 부모님께서 꽃길을 지나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꽃길을 걸어오셨는지요? 꽃길을 걸어오신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녀된 우리의 인생길에 꽃길만 걷게 하시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remember, 기억하라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걸어왔던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나온 광야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40년 동안 걸어왔던 광야길, 정말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 광야길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도 하기 싫을 것입니다. 기억하면 그때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떠올라서 또다시 너무 힘들 것입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길이지만 그런 광야길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고 또 거쳐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반란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광야는 다 나쁜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온통 없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파종도 할 수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그리고 물도 없고 어찌하여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불평했습니다. 사실 광야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에 다 없어도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그 광야에 계십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고 담대하면서 찬양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광야는 참으로 놀라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곳입니다. 신령한 생수를 마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8장 16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을 보시면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는 씨 뿌릴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심지 않아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날마다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고 넘어야 할 산도 있고 또 광야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아갈 길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가면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날 우리도 이 시간 신명기 8장을 나누면서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어렵고 힘들었던 일을 다시 되돌아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해를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광야길로 걷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3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16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낮추시는 곳입니다. 낮추신다는 것은 우리의 죽지 않은 자아를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된 시점은 애굽에서 나와서입니다. 출애굽해서입니다. 애굽에 살 때 그들은 광야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오니까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어려운 일도 없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도 없고 광야도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옛 자아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지만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 믿는 축복이 터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온전히 죽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 이유로 나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신실하고 착한 사람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만 광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살게 된 나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궁핍하게 때로는 만들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운이 없어서입니까? 내 팔자가 사나워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준비하신 더 놀라운 복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3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중요한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바르는 말하다입니다.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말하다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는 말씀 학교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벽돌이나 굽고 흙이나 나르고 성 쌓고 막노동하면서 살아온 노예들입니다. 한 번도 정규적인 군사훈련 받아본 적 없는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다, 내 군대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옛날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자녀라고 불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격이 있고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를 아들, 딸,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신분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430년 동안 살아왔던 대로 종의 생각을 품고 종의 행동을 하고 아직도 바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청산시키기 위하여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광야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제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다. 너희들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하나님의 용사 군대들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훈련소입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삶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처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어느 날 두 나무꾼이 집을 짓기 위해서 기둥으로 삼을 나무를 구하기 위하여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정말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를 잘랐습니다. 나무를 자르자 나이테가 보였습니다. 젊은 나무꾼은 그 나무 나이테를 보다가 어느 한 곳에 나이테 5개가 거의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딱 붙어 있는 나이테를 보면서 젊은 나무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심한 가뭄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나이테가 붙어 있는 이유는 나무가 그때는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이 많은 현명한 옆에 있던 나무꾼은 그 젊은 나무꾼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5년 동안 심한 가뭄이 들었군요. 가물었던 그 해는 실제로 이 나무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네. 가뭄 때문에 그 나무는 땅속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만 했겠지. 그래야만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5년의 그 긴 가뭄이 사라지자 나무는 더 깊이 내린 뿌리 때문에, 더 튼튼해진 뿌리 때문에 더 크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되지 않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삶 속에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뿌리 내리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미래로 이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도 너와 함께 걷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용사들이여, 하나님의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도 있고 광야길을 걸어올 때도 있었지만 그때가 바로 은혜의 시간이었고 내 인생을 새롭게 다듬어 주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의 죽지 않은 옛 자아를 깨트리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새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